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올해 사순절은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입니다. 사순절은 글자 그대로 4는 넉사죠. 수는 열흘 순자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이죠. 부활절 전날까지. 그러면 모든 교회가 사순절을 꼭 지켜야 되는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순절은 성경에 명시된 절기도 아니고 또 초대교회가 정한 절기도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사순절은 칼럼에 적어 놓은 대로 디아포라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디아포라는 성경에 명백하게 말하는 절대적인 어떤 규범들, 그런 거를 디아포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아니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 명백하게 지키라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것은 고난 주간을 좀 지키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로서는 매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에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 좋겠다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칼럼을 좀 읽어보시면 참조가 되겠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오늘 본문도 사실은 사순절 기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면 얼마 안 가면 예루살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계획으로 가고 있는 중에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길이라는 거죠. 2절을 보시면 보라. 한글 성경에는 생략을 했지만 본래 성경에는 보라, 이두라는 감탄사가 강조적으로 좀 사실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도 보면 behold, 보라,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보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두 가지로 특징을 말하는데 하나는 세리장이었고 하나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세금을 유대인이 사실은 거두어야 돼요. 로마 사람은 세금 거둘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지인으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총독에게 바치도록 하는 그런 구조였죠. 요즘은 세금의 그런 요율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 세금을 내고 간접세, 직접세 이렇게 세금이 명목도 정해져 있고 세율도 정해져 있는데 당시에는 세리가 마음대로 거두는 거예요. 거두고 싶은 만큼 거두어요. 거둘 수 있는 만큼 많이 거두어 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일정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도둑놈이죠. 그래서 이 세리는 세금을 많이 거두고 싶겠습니까? 조금만 거두고 싶겠습니까?
최대한 많이 거두는 거예요. 많이 거둘수록 자기에게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되는가? 요즘처럼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세리들이 경매 입찰을 통해서 세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리고 지역에 세리를 뽑는다. 그렇게 하면 입찰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고 이거 운영할 사람 입찰하시오. 그다음에 또 어떤 공공공사에 대해서 입찰하시오. 그렇게 하면 금액을 많이 써내는 사람이 당첨이라고 그럽니까? 뭐 입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세리를 그렇게 뽑은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무역도 가장 활발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세금 거둘 일이 많습니다. 여리고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금액도 커요. 인기 있는 도시입니다. 세리한테도. 그래서 세리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세관장, 세리장이 있을 만큼 세리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 중에 대장이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는 당연히 부자였겠죠. 세리는 당시에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었고 세리장이 되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세리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미움을 받죠, 당연히. 7절에 보면 사람들은 삭개오를 가리켜서 대놓고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공식적인 죄인이 두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창녀들과 세리입니다. 세리는 창녀들만큼이나 손가락질 받는 공식적인 죄인이었습니다. 매국노였거든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일을 자행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삭개오는 왜 세리가 되었겠습니까? 미움받는 줄 알면서 왜 세리가 되었겠습니까? 왜 세리장이 되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굳이 세리장이 되었겠는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로 확신했고 그것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세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보통 마음으로는 당시에 세리가 되지 못합니다. 동족을 배신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마음으로서는 세리가 되지 못합니다.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를 가리켜 손가락질합니다. 지나가면 뒤에서 수군수군합니다. 누구 하나 나하고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가 된다는 것은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이웃을 등지고 동족을 등져야 하는 그런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될 수 있는 것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독한 마음을 먹고 세리가 되었고 그가 원하는 대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리장이 되었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고 싶은 것 다 살 수 있습니다. 여리고가 무역이 활발했지 않습니까? 신기한 물품들, 장식품들 다 살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명품들 다 살 수 있습니다. 명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걸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겨우 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귀한 것, 좋은 것, 고급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삭개오가 행복하지를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원하는 것 다 이루었고 가졌는데 공허합니다. 외로웠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죠. 예수님은 나와 같은 세리들하고도 친구가 되어준다 하더라.
사람들은 나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 하는데 예수님은 세리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친구가 되어준다더라.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마침 그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여리고를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런 뉘앙스를 좀 잘 살려두고 있는데요. 바디메오를 살리실 때, 바디메오도 여리고 사람이거든요.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바디메오는 여리고를 들어오실 즈음에 고쳐주셨고, 이 삭개오는 여리고를 빠져나갈 즈음에 만나주셨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가보았는데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매우 작았어요. 그래서 너머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 봐라, 여기로 와서 봐라, 이렇게 길을 비켜주지도 않아요. 삭개오가 비집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더 못 들어오게 막아서는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방향을 미리 보고 쫓아가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이제 요리 지나가실 거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아도 어른입니다. 어른은 나무에 잘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여러분, 최근에 나무에 한번 올라가 보신 분 있어요? 뭐하러 올라갑니까? 위험하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무에 안 올라갑니다. 아이들은 뭐 장난친다고 올라갈 수 있는데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비록 안 좋은 평판이지만은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얼굴을 다 알아요. 나무에 올라갔다가는 사람들에게 또 주목을 받고 또 손가락질 받고 그럴 게 뻔한데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어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갔어요. 왜요? 예수님 한번 보려고. 드디어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곳 가까이로 쩍쩍 걸어오니까 삭개오의 심장도 콩닥콩닥 안 뛰었겠습니까? 긴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앞에 와서 멈추어 서버리는 거예요. 지나가지도 않고 서서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의 걸음을 1절에서 표현하기를 지나가시는 길이거든요. 여리고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 집에서 하룻밤 묵겠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삭개오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가 얼마나 공허한지,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지, 내가 민족을 배반하고 재산을 모았는데 이것이 소용이 없구나,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삭개오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 와서 삭개오를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그래서 삭개오는 얼른 내려왔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모습으로 내려왔을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그 계단 오르내릴 때 손잡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되어 있는 손잡이. 별난 친구들은 그 길을 타고 내려오죠. 엉덩이 올라서서. 야, 삭개오가 그렇게 신나게 내려왔지 않겠는가 상상이 됩니다.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이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행복하다. 카이로라는 이 단어가요, 은은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여러분, 이 부자 삭개오가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한 때가 언제였는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으려고 해도 같이 먹어줄 친구가 없는 그런 외로운 삭개오가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한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 기쁘고 행복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다 아는 거예요. 삭개오가 누군지, 얼마나 죄인인지. 삭개오는 공식적인 죄인인데 예수님은 그 공식적인 죄인과도 얼마든지 친구가 되어주시고 밥도 같이 먹는. 그래서 10절에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는 이런 것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고. 예수님은 잘난 사람 맞으러 온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 찾으러 온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 찾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왔어요. 죄인. 병든 사람, 마음에 괴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아요. 이름만 아느냐?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마음이 외로운지, 괴로운지, 후회스러운지, 갈등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까이 와 계셔요. 항상 가까이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기라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무리들 사이에 끼어온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그 정도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오셔서 이미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예수님이 훅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드디어 행복해졌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가지고 오자 했던 것 다 가져도 행복하지 못했는데, 세리 아니라 세리장이 되어도 행복하지 못했는데, 재산을 그렇게 많이 가진 부자가 되어도 행복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니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때로부터 삭개오는 기뻤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행복했느냐, 그 행복함이 그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아마 식사 중에 삭개오와 베드로가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삭개오가 일어서서 말한 것 같아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서도 보십시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한 거예요.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 청년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이 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삭개오에게 이 돈이라는 것은 그의 전부입니다. 이 돈을 위해서 민족도 배반하고 또 자기의 관계, 주변의 사람들과도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돈을 선택을 했는데, 이 돈을, 그렇게 모은 돈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오늘 이 8절 말씀 보면 마음에 갈등 생기는 분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야, 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가는 나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래, 은혜 받는 걸 막 겁내고 막 그래 하지 마십시오. 삭개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중에서도 내가 불법적으로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4배로 갚아주는 것은 구약의 규례죠. 삭개오가 구약 성경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남아있는 것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다는 것은 삭개오가요 빈털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삭개오가 재산이 많지만은 세리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은 억지로 빼앗은 거거든요. 그래서 4배로 갚아주려고 하면 오히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삭개오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 잘 안 변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돈이 삭개오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그전에 주인 노릇하던 것을 계속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퀴리오스, 퀴리에, 주님 보십시오.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행복해졌고 이 안이 삭개오의 안이 예수님으로 가득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를 채우고 있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재물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행복하기 때문이고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족, 채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나눈다는 것은 넘치는 걸 말하거든요. 이건 채워졌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쌓아두려고 합니다. 쌓아놓고도 불안합니다. 저건 누가 훔쳐가지 않겠는가.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이게 예전처럼 주인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이게 행복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꼭 돈만의 일이 아니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갈구하고 내가 주인처럼 떠받들고 모시는 것이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위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어떤 사람은 능력,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성공, 이런 것들이 각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행복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본래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만족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행복하도록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된다든지 또 뭔가 다른 것이 내 주인으로 되어 있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이라도 오늘 다시 새롭게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관하도록 내어드리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다른 주인을 섬기고자 하죠. 그 대표적인 주인이 바로 나잖아요. 나.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옛 속성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마귀가요
예수님을 믿은 성도라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남아있는 옛 속성,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속성을 자꾸 건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네가 주인 같지, 이렇게 해야 네가 다스리는 사람 같지, 자꾸 부추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꾸 예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만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주일 연합 예배에 나오셨는데, 예배에 나왔을 때도요,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면서 예배 때마다 뭔가 의지적인 결단, 순종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결단이 반복될 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을 섬기는 연습을 하는 거죠. 목장 식구를 섬기는 것은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이신, 그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목장 식구들, 나의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연약한 자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연습을 하는 거죠. 삼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자꾸 배우는 겁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확인하고, 감사 나눔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예수님을 깊이 만납니까? 얼마 만에 한 번씩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있습니까? 혹시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예배 시간 이것이 전부이지는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는 매우 어려워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죠. 바라기는 예수님 만나는 그 간격을 점점 줄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인터벌을 점점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 만나는 그 간격을 절반으로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절반으로. 그러면 점점 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함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안 맺히는 이유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떨어지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떨어지고, 이래가지고는 열매가 맺히기 어렵습니다. 겨우 목숨 부지하는 수준이죠. 매일 만납시다. 더 자주 만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에서 행복함이 드러나기를, 흘러넘치기를, 삭개오에게처럼 흘러넘치고 또 열매가 맺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